이것은 코쿠스 일리시스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떡갈나무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곤충은 아주 먼 옛날부터 찬란한 진홍빛 염료를 만드는 재료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벌레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곤충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주장했던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가 어떻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증명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언덕으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의 거대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눈 앞에 둔 한 남자, 그리고 그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은 기묘한 외침 속으로 말이죠.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단순히 고난 때문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말을 내뱉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되곤 합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150개의 시편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우리와는 달리 각 시편을 지칭하는 숫자가 없었으며, 그들은 각 시편을 지칭할 때 그 시편의 첫 문장을 제목처럼 불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구절을 외치신 것은 당시 랍비들이 했던 것처럼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시편 22편이라고 알고 있는 시의 첫 구절을 낭독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편을 언급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서 기록된 이 시편은 놀랍게도 그가 겪게 될 고통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을 때 홀로 버려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의 버려짐은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할 것을 예언했고 예수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줄 것 또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물같이 쏟아지는 육체적 한계, 즉 급심한 탈수와 피고임,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특히 그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이 쓰인 지 약 4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이 발명되었다는 점입니다. 뼈가 어그러지고 증오에 찬 군중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며 심지어 군인들이 그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는 장면까지 이 시편은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구원받으며 그의 이야기는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이 사건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한마디의 외침을 통해 예수님은 1000년 전 기록된 이 16가지의 불가능한 예언들이 지금 자신의 몸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던지는 시사점이 너무도 강렬하기에 기독교의 비판적인 이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시편의 예언적 무게를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찔렀다는 표현이 사자처럼 이라는 단어를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보다 200년 앞서 번역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 70인역과 사해문서 모두 이 구절을 명확히 찔렀다 혹은 파냈다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 저자들이 시편의 내용에 맞춰 이야기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바트 어만이나 존 도미닉 크로선 같은 저명한 무신론 사학자들조차 예수의 실존과 그가 십자가형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실체임을 인정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의학적 정밀함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이 존재하기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빠지는 골격 탈구로 인해 뼈가 어그러지는 현상이나 현대의학에서 심장 주변에 액체가 차는 심낭 삼출로 정의하는 촛물처럼 녹아내린 마음 등 십자가형을 당하는 신체가 겪는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BC 1000년의 저자가 단순히 관찰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의학적 감각들입니다. 이에 더해 로마 사학자 A.N. 셔윈 화이트는 사형 집행인들이 희생자의 소지품을 나눠 갖는 것이 당시 로마의 표준적인 법적 관습이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시편 저자는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도 수세기 전에 이 디테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1000년 전의 시편 저자가 어떻게 미래 사회의 처형장에서 벌어질 구체적인 법적 절차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로마인들이 못을 사용하지 않고 밧줄로 묶기만 했다는 마지막 주장마저도
1968년 예루살렘에서 철못이 박힌 1세기 유골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보다 1000년 앞서 기록되었고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으며 그가 겪은 고난과 그 이후의 세계사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 한 편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아까 보았던 그 떡갈나무에 사는 붉은 벌레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연결고리는 바로 6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벌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더기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인 림마가 아닙니다.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톨라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영상 도입부에서 보았던 코쿠스 일리시스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벌레가 이 대목에서 특정된 데에는 아주 놀라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독특한 방식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코쿠스 일리시스의 암컷이 다음 세대를 탄생시킬 준비가 되면 곤충 세계에서 아주 보기 드문 독특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벌레는 그저 알을 낳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떡갈나무라는 아주 특정한 숙주를 찾아 나섭니다. 나무의 자리를 잡은 암컷은 자신의 몸을 나무 껍질에 아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한 번 고정되면 죽지 않고서는 결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을 정도죠. 그 후 암컷은 자신의 몸 위에 딱딱하고 붉은 껍데기를 만들어 그 아래에서 자라날 알들을 위한 살아있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 순간부터 이 벌레는 나무를 떠나지 않습니다.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이동 능력과 생명 자체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껍데기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생존을 위해 어미의 몸을 영양분 삼아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어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진홍색 염료의 원료인 진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이 액체는 죽어가는 어미의 몸은 물론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까지 선명하고 영구적인 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미가 죽은 지 약 3일이 지나면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했던 진홍색 액체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색을 잃어가는 것이죠. 결국 이 액체는 눈송이나 양털처럼 아주 하얗고 밀랍 같은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하얀 잔해들은 나무에서 부서져 내려 땅으로 떨어지고 나무는 다시 원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스스로 선택한 희생, 살아있는 채로는 결코 내려올 수 없도록 나무에 고정된 몸, 그 품 안에서 태어난 생명들을 위해 나무를 붉게 물들이는 진홍빛 액체,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그 짙은 붉은색이 눈처럼 하얗게 변하는 기적 같은 과정까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외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듣는 이들을 6절의 고백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톨라, 즉 진홍벌레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생물학적 서사는 그날의 사건이 결코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가장 완벽하게 계획된 사랑의 성취였습니다.